다 같이 묵도와 들으시면서 아침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은 온 땅에 있도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또 새날 새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또 하루를 예배드림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한 심령 예배자들을 주님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369장 384장 부르시겠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인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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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9장의 말씀입니다. 29장 44절부터 46절 세 절을 합니다. 오늘은 44절부터
6절까지 세 절을 같이 교독합니다.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주를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주십니다. 말씀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29장 44절부터 하는데 44절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44절의 처음에 두 글자는 내가입니다. 내가가 누구지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두 가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첫째는 내가 회막과 제단을 뭐 하게 한다고요? 거룩하게 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하며, 즉 거룩하게 하는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성경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즉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또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거룩한 사람들이라 그러지요. 거룩한 사람들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성도라고 그럽니다. 예, 성도라고 그러는데 이 거룩한 사람들, 성도가 되는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이 있는데, 오늘 본문 44절이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나서 성도가 아니라 누가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다고 인정하셔서 그래서 내가 성도가 된 거지, 내가 잘나서 성도가 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 중에 우리가 이제 아주 잘 부르는 그 은혜스럽게 부르는 그런 내용의 가사의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은혜를 받잖아요. 예, 보면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 예, 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권,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면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불교처럼 돌을 막 흔히 닦아서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리고는 수도를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하리니, 즉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힘써가지고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니다라는 겁니다. 순서로 따지면은 그러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해야 되지 않아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지요. 예, 교회 생활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불쌍한 사람들도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또 내게 주어진 또 인생도 하나님 보시기에 열심히 살아야 되고, 그러는 것들이 내가 열심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왜 열심히 해요? 순서가 뒤집어지는 거라 그랬지요. 뭐예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하나님이 나 같은 놈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나 같은 사람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해서 그래서 구원받는 것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어보면 자꾸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 한문을 써가지고 이런 말을 하죠. 이신칭의, 들어보셨어요? 이신칭의. 예. 이신, 이자라고 하는 거는 뭐뭐로 말미암아라는 한문의 뜻이고, 신은 믿을 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한다, 칭함을 받는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뭐예요? 이신칭의라고 하는 말. 중요한 단어예요. 가끔은 여러분 좀 물론 신학자들 사이에 하는 말이긴 하지만은 알고는 있어도 될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를 읽어보면 계속 강조하는 것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뭘로 구원받는데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봉사도 하고,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헌신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열심히 일도 하고,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리고, 믿음이 있으니까 또 교회 나오고 하는 것들이 뭐 때문에요? 믿음으로. 예, 믿음이 있으니까. 무슨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으로 내가 행하는 것이지,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그냥 쉽게 설명을 하면 로마서에서 바울이 목이 쉬도록 강조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네. 오늘 성경에 내가 거룩하게 하며, 누가 거룩하게 한대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는 거지 내가 잘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믿음이 정말 점점 신앙이 성숙해지는 사람, 아름다워지고 신앙이 점점 성장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겸손입니다. 그렇죠? 왜요? 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거예요. 오늘 여기 뒤에도 이제 나중에 나올 것이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저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믿으면 믿을수록 더 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거예요. 자랑하고 교만하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자랑하고 교만하는 게 뭐냐고요? 로마서 1장 보시면 그 죄예요, 죄. 우리가 로마서 1장 손가락을 출애굽기 29장에 놓고 로마서 1장을 가보면은 1장 몇 절에 있냐면은 1장 30절 1장 3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30절 시작.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여기 보면은 교만한 자요, 그 다음에 자랑하는 자요. 이게 다 죄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그리고 자기 자랑이 자꾸 나타나면 믿음이 없구나.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구나. 무슨 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 그래서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이제 다시 출애굽기 19장 44절로 가보면 내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라고 하는 걸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하는 걸 가만히 보면은 예,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입에서 하나님이 하셨지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지요. 그 유명한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이제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돌아가셨지만은 그 이제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그냥 막 집회할 때마다 엄청난 사람들이 모이고 막 방송에서 TV 방송에서 막 방송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아주 그냥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어요. 방송국 기자가 빌리 그레암 목사님 사모님에게 와가지고 어떻게 내조를 그렇게 잘하셨길래 저렇게 훌륭한 남편을 저렇게 훌륭한 그 목사님으로 만드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제 그 사모님께서 하시는 말씀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지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예.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점점 나는 빠지고 누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는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자꾸 내가 드러나고 있다는 건 이제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좀 심하게 얘기하면 따라합시다. 타락하고 있다.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내가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바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의 44절에 내가 거룩하게 하며 뭘 거룩하게 하냐? 회막과 그 다음에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여기 또 거룩하게 하는 장소도 또 여기 기록이 돼 있어요. 다른 곳에서도 물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지만 여기 가만히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은 회막 제단, 이 회막은 누구랑 만나는 장소예요? 어제 우리가 바로 앞절에서 읽었잖아요. 누구랑 만나는 장소?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그래서 이 회막에서 그 회막과 제단. 왜? 그러면 다른 것도 여러분 회막 안에 여러 개 있잖아요. 그렇죠? 제단이라고 하면 뭘로 만든 제단? 놋으로 만든 제단. 그래서 놋제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회막에 보면은 회막 안에 들어가면 회막 안에 여러 가지도 있는데 목사님 거기에요.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시은좌가 있는 법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정금등대도 있고요. 거기 분향단도 이제 다음 장부터 우리가 할 건데 분향단도 있고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여기 딱 두 단어 회막과 제단만 이렇게 기록했나요? 회막과 제단만 기록했나요? 우리가 성경을 두 가지 측면에서 알아야 되는데 하나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면 창세기는 해가지고 1장부터 50장까지 그 내용을 한 번에 그냥 한마디에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 한 문장 한 문장 한 절 한 절 안에 들어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내가 거룩하게 하는데 왜 하필이면 회막 그리고 그 회막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찝으신 것이 딱 회막의 기구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뭐만 찝으셨어요? 하나님의 제단만 찝으셨어요. 이유가 있을까? 있지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뭐 하나 그런 거예요? 묵상하라 그래 생각하라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게. 왜 찝으셨을까? 왜 회막과 제단을 찝으셨을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특별히 거룩하게 지정한 장소가 회막과 그 다음에 뭐예요? 제단이라. 회막이라고 하는 건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디예요? 교회고요. 제단은
뭘까? 제단에서는 뭘 드려요? 제사를, 제물을 드리지요. 회막과 제단, 여기 이곳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고, 왜 특별히 요 두 곳만 찍으셨느냐? 오늘날 여러분들 마음속에 중요하게 생각할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뭐예요? 교회입니다. 유튜브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하루에 계속 볼 거예요. 근데 보는데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서 한번 이런 것도 보세요. 유럽에 문 닫고 있는 교회. 유럽에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오늘날 교회가 세워지기 이전에 수많은 교회들이 유럽에 세워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들이 점점 문을 닫고, 심지어는 교회 관리조차 하기 힘들어 갖고 폐허가 돼가는 그런 교회들, 교인들이 없고 모이지를 않으니까, 교인들은 없고, 그러니까 관리하기는 힘드니까 점점 문 닫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우리가 주일 저녁 예배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그 지역에 세워져야 그 지역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그 지역에 있는 가정들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그 지역의 기업과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사업과 그 지역의 학교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생동력이 있고 힘이 있어야 돼요. 왜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뭘 하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일,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거기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전략, 마귀의 전략은 뭐냐? 교회를 부수는 겁니다. 교회를 없애는 겁니다.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일들을 못하게 정지시키는 일들을 바로 사탄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오늘 성경에 회막의 교회입니다. 그럼 제단은 뭐냐? 제단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제단은요 놋제단이잖아요. 놋제단. 근데 놋제단 딸랑 제단 하나를 가지고 말씀하셨을까? 아니지요. 놋제단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놋제단이 기능을 감당할 때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놋제단이 뭡니까? 놋제단에는요 제물을 얹어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곳이 바로 놋제단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제단이 곧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는, 옛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제단 쌓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제단 쌓는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드릴 때에 그냥 드리느냐?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 제물을 드려야 돼, 제물. 그러면 그 제물이 뭐냐? 우리는 제물 그러면 자꾸 돈만 생각하는데, 아니, 제물이, 예수님은 돈을 얘기를 하시질 않았어요.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몇 가지가 있는데, 내 마음과 정성과 뜻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또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여. 그러니까 제단에 드리는 거는 이 예수님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요. 제단에 드리는 거는 그냥 단순히 돈 몇 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까지 드리래요? 목숨까지 드리는 그런 심장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거룩하게 되는 일. 하나님이 나를 정말 거룩하다. 로마서에서는 의롭다. 넌 정말 바른 사람이다. 신앙생활 정말 바르게 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 그걸 칭의라 그러거든요. 우리 교회 생활 바르게 해야 되거든요. 바르게 하려면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그게 바로 제단이 되는 것이고, 그 제단에서 무슨
기적이 일어나냐면 그렇게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신다. 아멘. 예. 그리고 거룩하게 하며 이제 44절 아론과 그다음에 그의 아들들도 뭐 하게 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한다. 근데 참 생각을 해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제 윗절에서 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아들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직분이 제사장. 지금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내용이 29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되는데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룩하게 되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을 그냥 거룩하게 만들어 놓고 그래 거룩 하면서 너는 거룩한 사람이야 너는 성도야 그냥 그렇게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 즉 의롭다고 칭하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내게 제사장 직분을 뭐라 그래요? 직분을 행하게 하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우리를 거룩해 하게 하시는 거는 그냥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칭하려고만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 불러주시려고만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직분을 뭐하게 한다고요? 행하게 한다. 직분을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왜 주셨냐면 부르기 위해서 그냥 부르기 쉽게 그냥 직분을 주신 게 아니라 직분은요 내게 즉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하라고 주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직분을 받았으면 받은 만큼 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지요.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만큼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를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려면 첫째 조건이 있어요. 자격이 있어요. 어떻게 돼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 사람이 거룩해져야 돼. 거룩하다는 거는요. 카도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요 말의 뜻이 뭐냐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 저 사람은 보통 사람들하고 달라. 일반 사람하고 달라. 또 다른 얘기로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달라. 이런 말을 들어야 거룩한 거지요. 그렇죠? 하는 짓은 일반 사람보다 똑같거나 더 못해. 믿지 않는 사람보다 생각하는 것도 아주 못된 생각만 하고 하는 말도 아주 못된 말만 하고 아주 남 흉보는 말 막 이런 말만 하고 막 이런 말만 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진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여기 먼저 거룩한 달라야 돼. 누가 보시기에 달라야 돼. 위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달라야 돼. 옆으로는 사람들이 보기에 달라야 돼. 뭔가 다른 모습, 다르다는 게 따라합시다. 본이 돼야 돼. 따라합시다. 본이 돼야 돼. 말이 좀 본. 아무튼 모델이 돼야 돼. 우리는 모델이 돼야 돼.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행동하고 싶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워싱턴 DC에 있을 때 교회 목사님이 이제 선배 목사님 두 분이 계셨어요. 담임 목사님도 있고 이제 부목사님, 저도 부목사였고 한 부목사님이 계신데 이제 김 목사님이라고 김명안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참 이분은요 이 언어 구사력이 너무 좋아. 말씀을 이제 톤도 그러시지만 지금도 기억나고 있지만 톤도 그렇지만은 아주 말씀도 부드럽고 또 하시는 단어 자체가 너무 아주
너무 좋아요. 그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요. 느낌도 나고, 야, 저도 저분처럼 저렇게 말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주변에 나도 저 사람처럼 말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존경할 만하게 언어 구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나요? 예.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누가? 내가. 또 말뿐만 아니라 삶도 그렇죠. 난 저 가정을 보면 나도 저 가정처럼, 우리 가정도 저 가정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뭐가 돼야 돼요? 본이 되는 가정이 돼야 되고, 부부도 마찬가지고, 예.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카도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거룩하다 여기 이렇게 써놨지만은, 예, 히브리 말은요, 예, 거룩하다는 말도 되지만 다르다는 말, 구별됐다는 말.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을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 뭔가 다르게 살기를 원하세요. 세상 사람들과는 수준이 다르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게 우리의 신앙,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의도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뭘 감당하는 거예요?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고 목적인 줄로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이고 저희들의 삶의 기준이고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께 제단을 쌓음으로 거룩하게 달라지고 성화되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찬송가 331장 부르시겠습니다.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시는 해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곧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곧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섬기겠네. 고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네,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돌아보시면서 축복 인사 나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영주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